27살에 군대를 제대해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한 첫 달부터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그리고 누리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을 갖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월급의 50%를 주택 마련을 위한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입사하고 5년쯤 됐을 때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겼고, 아내도 일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힘을 합쳐서 적금액을 늘려갔습니다. 기왕에 내 집을 마련하는데 빚이 없도록 해보자. 그래서 17년 동안 적금을 정말 힘들게 부어서 분양을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으시나요? 저도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아파트 입주하기 한 달 남았습니다. 회사를 가도 집에를 와도 누워도 집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결혼하면서 써왔던 12년이 넘은 물건들 중에 어떤 건 가지고 갈까, 어떤 건 이번 기회에 새 것으로 바꿀까. 기왕에 새 집에 들어가니까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할까, 색깔은 어떤 걸로 해볼까, 크기는 어떤 걸로 해볼까. 이 한 달이 정신이 없이 지나갑니다. 잠자도 마음은 누워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갈 집에 있습니다.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견적을 받아봤다가 배치는 어떻게 해볼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드디어 내일 입주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밤 정 간사님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경험했죠? 경험했죠? 아파트 들어갈 때? 또 아무 생각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유진 집사만 고생시키고? 아니고 설레는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하면 잠을 다 설치다가 그 집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 살면 또 그냥 뭐 거기서 사는 거나 여기서 사는 거나 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이 되어 그거를 얻었을 때의 행복감보다 목표 달성하기 직전, 그것을 얻기 직전까지의 그 과정이 훨씬 더 행복하다 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그 과정, 경로, 목표를 향해 그 목표에 도달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그 경로를 지나가며 생각하는 그 과정이 인생에 있어 매우 행복하다. 가장 행복도가 높다. 그래서 이걸 경로사고라고 합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며 지나가는 거래요.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예? 아니 모르는데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주님 언제 재림하신다고? 오늘 재림하셔요.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가니까 결국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자, 언제 주님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라고요? 오늘.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구원과 심판의 최종적 완성이라 했어요. 구원은 은혜가 되고 심판은 별로 안 은혜 되는데 이거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자, 심판받을 사람들은 이게 싫은 날이에요. 통곡하는 날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기대되는 날이고 기다려지는 날이고 소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참 목표지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되고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때문에? 그때 받을 뭐가 있어서? 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 가운데 거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그냥 저 가방 하나 확 칠러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아니지, 일단 저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내가 들어갈 아파트를 소망 중에 누리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처소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몇 평짜리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자가주택입니까? 저는 월세입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정 간사님, 지금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 거예요? 좀 더 큰 집으로? 비슷한 집으로? 새 집으로? 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누리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그때가 입주하는 날이에요. 어떤 집입니까? 잘 지어지고 있나요? 몇 평이에요? 기왕에 천국 가서는 재건축도 없는 집이에요. 여기 집 해봐봐. 30년 가면 또 재건축해야 돼. 낡아가지고요. 이거 리모델링 하는데 돈 들고. 천국엔 그것도 없어요. 어떤 집 짓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월세 살아도 천국에서는 펜트하우스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아파트 별로예요. 저는요, 정원이 있는, 마당이 있는 주택 살고 싶어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잘 짓고 계시죠? 기왕이면 풀장도 좀 하나 근사하게 해놓으세요. 저 가서 수영 좀 하게.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재림할 것입니다를 믿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입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지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맞죠? 세상의 기준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걸 하는 만큼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양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옆에 많은 걸 헌금함에 넣었던 사람들보다, 주님 누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그랬죠? 동전 두닙 넣었던 과부를 향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2.5배 남겼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네가 맡은 만큼에 남겼으니까 너 참 잘했다. 2달란트 2.5배 남긴 사람에게는 많이 남겼고 너는 조금 남겼구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만큼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로 하나님 평가하시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펜트하우스 살 수 있다 없다? 6명 있겠네. 우리 참.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주님 지금 얼마나 답답하실까? 자, 우리 펜트하우스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원이 있는, 수영장이 있는 멋진 주택 우리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폈어요.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요거 알려고 하면 이단이다. 경계하세요. 그런데 재림의 시기 언제일 것이다? 오늘일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게 재림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 했습니다. 자, 주님 재림하십니다. 어떻게 재림하시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재림하세요. 주님이 저쪽에 재림하셨어. 그럼 이단이에요. 재림하셨는데 너 못 봤니? 그 사람도 이단입니다. 동시에 봅니다. 자, 재림은 구원과 심판의 최종적 완성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 없다? 없다. 재림이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자, 주님 재림하실 때 상황은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주님 재림 준비해야 돼요.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뭐 하자? 지짐이 해 먹으려고 뭐 하고 있다? 녹두 맷돌질 갈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상생활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한 가지를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림. 자,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양한 종류의 상, 즉 차등이 있는 상을 받습니다. 재림시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 상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상이다?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 천국 갔는데도 그러면 좋은 상,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도 그러면 무슨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이 잘 안 돼요. 심정적으로 그러면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성경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가 누구죠? 24장로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의 자리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다 똑같을 것 같으면 구분이 없어야 하는데 그들의 자리가 있어요. 천국 조직을 보면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그러니까 이게 높고 낮음 그곳에서도 질서가 존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어보면 부활의 영광이 서로 다르대요. 다 같이 천국 가서 똑같으면 똑같은 부활을 하고 똑같이 가서 영광이 같아야 되는데 부활의 영광이 서로 다르대요. 자, 주님은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해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작은 자. 상 이름도 달라요. 선지자의 상, 제자의 상, 의인의 상. 다양한 상들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3장에 보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불태워 볼 것이다. 그것에 따라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구원도 어떤 구원이 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면류관 썼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이런 표현들을 비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면류관인데 성경에는 면류관도 종류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으니까. 자, 시험을 참아내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절제하여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래요. 양떼에게 본이 되어 잘 인도한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래요. 그러니까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그걸 기대함으로 지금 우리가 쫄라매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고 그렇지만 또 가는 거죠. 또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주님이 상을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기왕 상 받을 거면 어떤 상을 받자? 기왕 상 받을 거면 어떤 상을 받자? 좋은 상을 받아야죠. 상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기왕에 상 받을 거면 좋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걸 기대하는 게 주님의 제 이름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좋은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삶은 어떤가요?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시 한번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다. 주님이라는 이름의 종을 부리시면 안 돼요. 주님 불러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란 이름의 종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청지기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인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제일 먼저 시간 맡기셨어요. 뭘 맡겼어요? 몸을 맡겼어요. 또 뭐 맡겼어요? 소유를 맡겼어요.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맡기셨어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응? 뭐 하라고요? 주인 뜻대로 일하라고. 주인이 맡긴 일을 하라고 그걸 맡기신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그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청지기와 관련해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지기로 사는데 얘들아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읽어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상황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 못했어요. 주인이 듣고 와서 야 이제 결산해라. 자, 청지기는 언제든지 뭐 해야 돼요? 결산해야 돼요. 맡은 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이 야 결산하자 하면 그날 결산하는 거예요. 한 10년만 더 있다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결산하자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말이죠, 주인 뜻대로 안 하고 지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 쫓겨나게 생겼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후의 삶이 막막해요.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죠? 읽어봅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한 자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허비하다 못해 이제는 착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악한 청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게 칭찬할 일입니까? 이게 칭찬할 일인가요? 아니죠. 이놈 자식이 이게 하다 보니 이게 완전히 막 가는구만. 이거 바로 그냥 잡아다가 쳐넣이죠 이게.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 이놈 참 지혜롭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에요. 자,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주님은 이거예요. 결산이 되는 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를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죠? 이 청지기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비유를 딱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이게 이 청지기가 선하냐 불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청지기가 뭘 생각하고 뭘 준비했다? 결산할 날을 생각하고 결산할 그 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청지기죠? 7명. 내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고, 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지 뜻대로 하고, 주님이 뭐 말씀하시면 아따 왜 이렇게 부담 줍니까 하고 그래요. 제가 35년 교회 사역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청지기예요. 그러면 주님 뭘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청지기지? 얘도 청지기인데 얘는 말이야 결산 준비했거든? 너 준비하고 있냐? 너 그 지혜 있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9절. 이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걸 위해 돈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거 잘한 사람 상도 주고 그랬어요, 예전에. 자, 이건 다 할 줄 아는데,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청지기로 살고 있는 너는 그거 준비 잘하고 있냐? 말씀하시면서 잘해라 이거죠. 근데 방법이 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해요. 여기 불의의 제물은 뭘 말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제물. 원문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 보면요, 세상에 있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친구는 뭐 할 사람이래요? 그 제물이 없어질 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친구래요. 제가 이동원 집사님께 한 10억 정도를 드렸어요. 제가 은퇴하면 집사님 댁에 좀 가서 좀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자,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에게는 10억 주면 안 돼요. 예. 자, 우리 박동원 형제, 예. 내 10억을 줬어요. 10억을 다. 자, 은퇴하고 나면 재워줄래요? 예. 요러면 요건 대상에 드는 거예요. 예? 자, 친구를 사귀려면,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려면 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정간사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제가 정간사 불러가지고 밥도 사고, 예? 차도 사고, 힘든 얘기 들어주고, 맛있는 데 가서 뭐 먹으면 생각나서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오니까 너무 맛있던데 다음에 나랑 같이 먹자.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를 영주할,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그 친구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친구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자, 주인이 결산을 할 때 그 이후에 나를 영접할 친구를 사귄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우리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끝날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끝날 그때 이후에
우리가 거할 곳을 위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십시오.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 땅의 집도 주님 저는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이 쪽팔리게 월세 못 살아요. 주님 집 줘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거 할 줄 알잖아요. 그거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내가 거할 곳을 위해 하는 거는 모르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이집트의 보화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시죠? 죽은 사람을 금으로 입혔어요.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그거 지어놓고요, 사람들 그 안에 넣고요, 금으로 칠갑을 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 생각 안 나면 그거 떠올리세요. 그것보다 더 큰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 모세가 그래서 애굽의 왕될 위치에 있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뭘 기대했기에? 상을 기대했기에. 기왕 쓰는 면류관 멋진 거 씁시다. 가서 기왕 살 건데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이건 한번 딱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개털 모자 쓰고 만나지 맙시다. 면류관 쓰고 만납시다. 기왕에 난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지만, 월세 살지만 나 그곳에서 펜트하우스 살 거예요. 괜찮아요. 과부 두랩돈이 최고라니까.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이게 맡기셨잖아요. 맡긴 이만큼 가지고 제가 준비할래요. 그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청지기는 이런 자세로 삽니다. 그 청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주인은 이 청지기를 위해 영광스러운 처소를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더 좋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 재림시 상급을 주실 것임을 기대하는 청지기인 성도의 삶. 둘째, 한 번 더. 둘째, 보다 영광스러운 상, 가장 좋은 상, 더 좋은 상. 자, 이걸 바라고 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뭘로요? 경주로 비유했다니까요. 경주.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받을 상이 어떤 겁니까? 더 좋은 상을 받을 기회로 오늘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받아 누릴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내일을 또 허락하신다면 내일은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가 20대 군목 시절에는요 6시간을 쉬지 않고 축구했어요. 그때 군정병도 죽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하고 축구에서 이겨야 중대 100명 교회 다 오거든요. 예배 출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면 10만 원 줘야 되고. 10만 원 주는 건 아깝지 않은데 얘네들 교회 오게 만들 기회를 잃는 건 이건 너무 가슴 아파. 그러니까 두 발이 동시에 땅에 붙어 있다. 그건 작살 납니다. 어디 지금 저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냐 없느냐 하는 운동인데, 그래서 군중 집체 교육도
올라오면 하루 종일 축구했어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축구하면 된다. 지금은요, 3분 딱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숨이 막 목까지 차가지고요.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싶어요, 이제. 근데 이번 축구에 경기 해가지고 이번 축구 경기 이기면 100평짜리 건물 8층 100평 8층 건물 줍니다. 그럼 저 죽을 때까지 뛸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지, 우리 바로 그냥 그거 따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거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100평짜리 8층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인데 그거 보고 뛰는 거예요. 숨차 죽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멈추면 저거 날아가는데 어떻게 저거 잡아야지 또 뛰는 거예요. 막 근육도 막 경련이 오고 막 쥐날 것 같고 그래도 뛰는 거예요. 왜? 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보셔야 해요. 눈 감으면 그게 보여야 돼요. 자리에 누우면 그게 보여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 예배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상을 위해 오늘 달렸습니다. 내일 하루를 제게 더 주시면 또 힘껏 달리게 하십시오. 그만둬. 이제 못해. 더 이상 못해. 이만큼 하면 됐어. 사탄이 모태 바이러스 계속 우리에게 주입해요. 그래, 오늘 올해까지만 하자.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 아이고야,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때 눈 딱 뜨고 또 상을 봐야 해. 내가 입주할 그 집도 한번 보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늘. 주님 오세요. 그러니까 뜁시다. 뜁시다. 계속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멋지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업, 더 좋은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